오늘 나눌 말씀은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이어서 참된 회개라는 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 15장 14절에서 23절 조금 길겠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나눈 말씀이 회개와 속죄를 구분해서 회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속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회개하고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잘못된 회개는 대표적인 예가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 이 율법적 회개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로 인해서 닥칠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단순한 공포감 또는 후회의 감정, 고통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무서워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일어나잖아요. 후회의 감정 때문에 이 고통에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만 하는 회개, 그게 잘못된 율법적 회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형벌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회개를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등장인물 사울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듯 보여요. 지금 뭔가를 잘못했거든요. 아말렉을 철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다 제거하라. 아말렉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항상 뒤로 기습을 해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노약자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죽이고 데려가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훗날에는 그렇게 뺏긴 적도 있어요. 자기 가족을 뺏긴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뒤에서만 공격해서 정면 대결도 아니고 군사 대결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그렇게 항상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혼란을 주고 그랬던 인물들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은 지도에서 지워라. 그래서 아말렉이 소유한 것도 다 소유하지 말고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소유한 생명도 다 제거하라. 훗날에 이것은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죄를 제거하되 완벽하게 끝까지 제거하라는 것이죠. 큰 죄만 대충 제거하고 끝내지 말고 작은 죄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없애고 죄의 상황들도 완벽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에서는 주께서 사울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모두를 제거해야 된다. 사실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승리한 것이니까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소와 양들을 다 줄레줄레 데리고 죽이지도 않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소와 양들 아말렉의 소유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말렉 왕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수장과 염소들 그리고 소들을 남겨놨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습니다. 점치는 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아리 가서 쭈그르고 앉아있는 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본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아리 가본 분들 옛날 얘기니까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함정 없어요. 미아리 가보신 분. 미아리 말고 저는 딴 데 갔습니다. 그런 분 계시. 점쳐본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점쳐본 분. 조건사님이 손 든 거예요 지금? 왜 그 시간에 머리를 만져요? 옛날에 우리 교인도 갔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교인이 아니었지. 저 강남의 S교회 교인인데 사업이 이제 어렵고 하니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저 점쟁이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점쟁이를 미아리를 가져가지고 앉아서 보고 왔더라고요. 남자분은 머리가 하얀 분이고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이셨어요. 아내분은 딸같이 젊어. 그 나이 도저히 그 나이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피부는 백옥 같고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다니면 딸로 알아. 진짜 딸로 알아. 근데 미아리 갔는데 미아리에서 딱 번호표 받아가지고 딱 앉았대. 영화인가 봐요. 번호표까지 받았어요. 딱 앉아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나이 든 여자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권사님이시냐고 물었대. 권사인데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집사라고. 이쪽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더래.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개척을 어디에 해야 될지 물어보러 왔다. 그건 제가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건.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싹 이제 자기 번호표 순서가 돼서 싹 들어갔더니 쫙 앞에 있던 이 책상 조그만 책상 하나 있던 아줌마가 느닷없이 책 딱 치더래요. 그러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조강지철을 버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냥 복채는 냈으니까 그냥 듣고 나왔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왔대요. 왠지 오해한 거잖아요. 부부인데
조강지 쳐버리고 네가 지금 첩인지 뭔지 모르지만 데리고 그러니까 사업 안 된다고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번호표 다 거둬야 돼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뭐하다 그리가 점치는 것과 같대. 거역하는 이런 점치는 죄와 같대요. 아멘 합시다. 또 완고한 것은 이 순종 안 하고 고집센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집센 거.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절에 가서 1000배 하고 오는 거하고 똑같대요. 고집세고 순종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막 우상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왕직에서 폐위시킬 겁니다. 당장은 아니었어요. 한참 뒤에 됐지만 어쨌든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났어요.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언뜻 보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를 시인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 변명으로 들어가요. 진정한 참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또 탓을 해요. 저들의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의 말을 들은 게 뭐예요? 25절을 보면 저들의 말을 들은 것은 그거예요. 백성들이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백성들도 좋은 것들은 가지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쟤들 눈이 무서워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살펴서 사람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보면 친구들의 눈치를 봅니다. 친구들이 야, 다 이거 안 해도 왜 너만 이렇게 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일인데도 그 그룹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 담배 피워요. 난 담배 필 줄 몰라요. 피기도 싫어요. 그러나 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죄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 왕에서 폐위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변명하고 남 탓을 하는데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정상적인 말들, 충고들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나간다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겠죠. 귀부터 망하는 사람은 귀부터 망한다니까. 들어야 할 것은 안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나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로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지금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싹 드려줌으로써 신의 도움을 받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만찬하에 공개함으로써 자기 명예가 드높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누락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누추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완고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부 탓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 곧바로 자기 명예가 떨어질까 봐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봐 얼른 나가서 나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잘못했다는 생각은 했겠죠. 실수했다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인 거예요.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잘못된 회개가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무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뭐가 목표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지금 높아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면 내가란 말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그 다음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온통 관심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자아로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예요.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자기 자아로 가득 채우고 자기를 드높이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명예, 자신의 안위가 그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사례,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두 번째 뭐냐? 오늘 결론이면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곧 끝난다 그 말이니까 눈을 열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참된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사울의 예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대조가 돼요. 다윗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고요, 강력한 왕권에 취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이게 돈을 많이 갖는 것,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돈은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시간이 많아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야 합니다. 그죠? 이걸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서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푸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다면 그것 또한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고생스러움이, 육체의 고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보면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도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경건한 왕이지만 죄인이었어요. 강력한 왕권, 거기에 취해버려서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하나님도 이제는 약간 뒤에 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 11장을 보면, 사무엘 하서 11장을 좀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다윗이 타락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출정할 때가 됐는데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말을 타고 나갈 필요도 없고 직접 칼을 잡을 필요도 없고 직접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가야 할 그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장군들만 보내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생겨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이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직장에 있어야지. 왜 거기 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시험이 드는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석양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되고 말았죠. 다윗성에, 이스라엘 다윗성을 가보면 그쪽은 이렇게 가파라요. 적들이 이쪽으로는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가파라, 골짜기 위에 이렇게 거의 절벽 가까이 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한 몇 도라고 할까? 한 45도보다 더 경사진, 그런 각도의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냥 맨 위에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 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장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아라는 장군, 그 아내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었다는 말. 그걸 유심히 또 어쩌다 보이면 좋은데, 그걸 유심히 봅니까? 요즘은 유심히 보는 수준을 넘어서 구멍 뚫고 보고, 공중 화장실에 웬 놈의 구멍을 이렇게 산탄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핸드백에다 본드 넣어가지고 발라가면서 화장실 들어가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송곳도 있대요. 몰카 같은 거 무조건 팍팍 찌르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뉴스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그냥 유심히 보다가 그냥 욕심이 동하고 누구냐? 그래 사람 보내요. 그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윗이 타락하고 말죠. 결국은 자기의 충직한 전쟁에 나간 자기 부하 장수의, 저 말단 장수의 아내와 함께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말죠. 또 임신 사실이 이제 들통이 날까봐 뭐 작전 지역에서 빼내가지고 하룻밤 자게 했는데 안 자고 이 사람이 또 바깥에서 부하들하고 또 노숙하다가 또 돌아가고 2번씩이나 시도했는데 아내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내 동지들은, 내 부하들은 지금 저 풍찬 노숙을 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전쟁터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냐고 그러면서 그냥 길가에서 잠을 자버려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안 됐죠. 허사가 됐죠. 결국 배는 불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도살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 장군을 저 전방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뒤에서 다 빠져버리라고, 홀로 고립무원으로 던져버리고 빠지라고.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죽습니다. 우리아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요압 장군 측근하고 다윗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밧세바도 몰랐을 겁니다. 설마 자기 남편까지 죽이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죠. 다윗처럼 될 거야 춤도 추죠. 그러나 다윗의 자기중심적 그 자아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사울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드러나지 않게 사악함을 보이는 겁니다. 11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보내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서 11장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여기 보내어가 있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또 5절 보십시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그랬어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십시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또 27절. 우리아의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와, 계속 11장은 보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보내기만 하면 일이 척척 해낼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도 척척 해냅니다. 또 좋은 일도 아니고 아군을 죽이는 그 일에 그냥 말만 하면 다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권세자가 됐고 이런 사악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아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낮추시기도 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세계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때요? 아들들이 자꾸 곁길 가고 그러면서 사고치고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이 횡령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냥 재판을 오고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인간 우상도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그 자신은 잘못이 없어도 사람들 사이에 그냥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한 국가를 대제국으로부터 끄집어낸 그 노예들을 끌어내서 큰 국가를 이룬 국부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60만 명이 살아남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에 그들을 살렸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 뼈를 가나안까지 가지고 가다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살점이라도 있을 때 데려가다오 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죽거든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어느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의 시신도 못 찾습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우상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 무덤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뼈조각 하나도 성인의 뼈라고 숭배하지 못하도록 쫙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라지면 멋있죠.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세는 그렇게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신 거죠. 네. 그러나 그 당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도 잘못을 할 수 있고 모세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신 거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 알리고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졌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개폼 잡는 거지 그거. 그래서 정말 다윗은 더 이상 직접 피 흘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보다 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교활하고 그래서 사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시작됩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1장 내내 다윗은 보내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더니 드디어 임자 만난 겁니다. 1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걸로 끝. 이걸로 완전 뒤집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겨냥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진작 징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주님은 징계하세요. 크게 징계하시죠.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그리고 셋 중에 하나 골라 그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결국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런 징계를 받죠. 어쨌든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보내신이로 마무리되는 이 역전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왕께서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지만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사울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요. 변명하면서 어떻게든지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던 말의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 일기예요.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4절 보면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괴롭다 이 말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 지금 죽인 사람이 몇인데 남의 아내 빼앗고 그 아내에게 상처 입히고 그 아내의 부모는 나중에 그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그 사건 때문에 역심을 품습니다. 역심을 품어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네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불빛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빛을 보내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이름이 뭔가요? 그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이 군사적, 이 정신적, 정치적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축출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 그쪽에 붙었다는 걸 딱 듣는 순간에 졌다 그러면서 떠요. 졌다 그러면서 자기 신복들 데리고 왕궁을 떠나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쪽에 갔으면 난 졌다. 그럴 만큼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처받은 거죠. 야, 내 사위를 죽이고 왕권의 힘으로 조카딸을 저렇게 취하다니. 왕비가 됐으니까 한편에는 흐뭇할 수 있지만 의롭지 않다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다윗이 기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훗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모략을 무시하도록 아무것도 맥히지 않도록 다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승리하게 돼요. 결론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내를 좀 데려왔고 그 아내는 자기가 죽인 것도 지금 몰라요. 나중에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데려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와 있는 밧세바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져야 될 텐데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 이게 무슨 마음보냐고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죄책감 안 느끼냐고. 왜 하나님께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도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있고 미안하기 그지없고 사죄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잘못한 것,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한 것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경은 온통 하나님께만 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죄송해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선은 자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울처럼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훼손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을 회개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못 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 죄송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형벌을 받을까 봐, 내가 왕권에서 밀려날까 봐, 내가 가진 직업에서 그냥 퇴출당할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떤 청년인가 학생이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 반항하고 막 그랬던 거. 근데 그것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엄마한테 잘못하고 아빠한테 잘못하고 속썩이고 그랬지만,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섭섭하신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얼마나 이쁜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죄진 건 그 죄예요. 반항하고 완고하고 그건 죄지만, 그러나 돌이켰을 때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를, 그저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로서 이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어떻게 보상할까?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 어린 이제 청소년이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그러면서 요즘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게 정상적인 복음적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어린들도 그렇게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이 느끼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퍼요. 하나님 관계를 망가뜨린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있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추스려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이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회개는 그 끝이 결국은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만드는 복음적 회개라. 그래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죠. 12절까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왕권에서 밀려나게 하지 마시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말게 하시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망가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쫓지 말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도 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런 고백이 사라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주님에게 드리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그것을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왕권도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한 것인데,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오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 나쁜 놈,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되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회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삶을 참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뭐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얻어 터질까 봐 두려워서, 사업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회개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극히 작은 죽음적인 진정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 또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봤어요. 자신의 밑바닥이 전대왕 사울보다 훨씬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훨씬 교활한 인간인 나 희망 없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납작 엎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이런 회개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지만, 복음적 회개의 끝에는 용서와 화목이 있고, 율법적 회개의 끝에는 교만과 불만족과 거절감만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아요.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와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만, 나하고 멀어졌지만,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너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켜라, 내 앞에서 내 사랑을 더 누려라,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 뒤로 미루지 말고 항상 즉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율법적 회개에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죄를 지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형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몸부림하고, 그런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하시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징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리신다면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풀리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만 있으면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나도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힘 정도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가끔 저를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보험주 안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럴 때 소스라쳐 놀랍니다. 와, 무섭구나 이게. 와, 이게 무섭구나. 가정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 다 들을 수 있어, 다 듣게 될 거야. 이러한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교만이 있다면 정수리를 숙이십시오. 교회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망가진 마음이었고 너무 사악한 교활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다윗은 회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평생 다윗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반응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중심적인지, 나를 건드리면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높아진 하나님 눈에 사악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나단에게 들었던 다윗,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정수리를 땅에 박으면서 통곡하며 시편 51편을 슬프게 내뱉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낮아진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뜨렸습니다. 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과 교제가 희미해지고 약해진 것을 내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음이 들렸는데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길을 고집하고 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등진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네. 주님, 나를 서럽게 하는 길로 나를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다고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경험이 많다고 교만했습니다. 남보다 더 탁월하다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악했고 내가 사악했고 내가 교활했고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족하시리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를 따라 나를 높였나이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공로로 살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감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메케리도 베레 슈마라 라파라도 베레 고로스
에베레도 모르슈마라 마라카리 알라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카마타나마실라 반다라디 벨라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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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롤랄라가라라시 위드발라쇼라단나라트. 지금은 눈물이 흘러 기속할지라도, 눈물의 밤이 될지라도 내일 아침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찾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놓쳐버린 그 공간에 아버지 다른 세상의 기쁨으로 꾸겨 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첫사랑에서 떨어졌나이다. 첫사랑의 기쁨이 없나이다. 첫사랑의 겸손함이 없나이다. 첫사랑의 감사함이 없나이다. 첫사랑의 기쁨이 없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우소서. 메레게레도 마라스 마라디 베레골로 샬랄라 바라 이나라비르 슈라발라 카르단 나르단스 이스란데리안 도로도 발라이산 잉그라젠 도로도 벨라이젠 도로도 베레카리아스 아라카이텐 노로스 마랄라티 베레 슈아라 바레카 오레데 베레 투바라 샤이야라발라티안나 아라바타라마 샤라발라티 베레 코로스 임마라다 베레 칸노로 데 베레 스마라라티 베레 우랄라라리 요로보 샤로 안다라 반다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겸비하여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고 겸손하게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반영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 우리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우리 가정의 높아짐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의 높아짐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의 높아짐을 불쌍히 여기소서. 위베레두베레 슈라발라리 여보레스 미레게리 도모노스 파랄라티 베레 건너로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범죄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아들들이 주님 앞에 매일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딸들이 주님 앞에 매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카르도 베레 슈마랄라티 베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결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게레다 베레 도마라 수바라디 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